쓸만한 물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겸손의 무릎이 땅에 닿고 감사의 손이 하늘을 향합니다. 성령님 한 손에는 검을 드시고 한 손에는 깃발을 드사 그룹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임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으시고 겸손의 발자국 위에 아버지 나라의 깃발을 꽂으십니다. 오래전 애굽의 이방신을 쫓던 권능의 전사, 거룩의 방패로 어둠을 밀어내고 여호와를 찬양하던 미가엘은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뜨신 예수님,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속삭이십니다. 깊숙한 잠에서 깬 듯 사망을 밀어내고 생명으로 미소 짓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룹의 전사들 모두 사랑으로 미소 짓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겸손의 무릎을 꿇으시고 감사의 손을 들고 외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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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악한 사단의 혼미케 하는 역사를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안을 흐리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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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도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의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응답받은 후가 아니라 기도 끝난 후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후, 아멘, 응답받은 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 후에 그때 아멘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한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을 치유하시고 사면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영의 비범한 자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것이 될 때 나의 영적인 속성과 내 입술의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서 얽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며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의 삶의 파트에 부정함이 흘러들어왔고 종의 영이 내 삶을 조종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을 버리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러운 종의 영,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종의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한 국가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이에요. 그래도 성가대는 좀 낫네. 첫째 뭐라고요? 국민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을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몸도 그대로 있고 삶의 자리도 그대로 있었지만 영적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실 때 나의 영의 주권이 사단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성령이 거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제 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계심에도 어떤 성도들은 삶 속의 시험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이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넘어져요. 악한 사단이 마음속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사람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과 불신과 질병을 주는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아, 악한 사단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더 이상 불법 청구하지 말고 썩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썩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의 검을 들고 임하사, 불의의 검을 들고 임하시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앞에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들과 자녀는 그 의미에서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아들과 자녀를 구분해서 썼던 것일까요? 아들과 자녀를 구분해서 썼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과 자녀는 모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부모의 재산이나 소유를 물려받는 권리, 즉 상속권을 가진 자입니다. 상속권. 그러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상속권이 남자에게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흘러가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일에는 남녀의 차별 없이, 아멘도 안 해. 좋지도 않으면 여자들 참.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일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조선시대 때 이 양반집에는 분재기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분재기.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 자세한 내역을 적은 문서인데, 실제로 그 문서를 살펴보면 남녀 차별 없이 아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게 딸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충만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 목사, 여자 목사 가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면 아멘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지식으로 우리를 구분짓고 판단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한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중심으로 기도하고 겸손에 충만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속에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이 증언하신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마른 뼈 같은 삶을 생기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성령이 이끌려서 한 골짜기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서 있을 때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완전히 마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뼈들은 원래 살아있었고 큰 군대였지만 그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넘어짐으로 결국 마른 뼈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의 골짜기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심하고 넘어져서 결국 마른 뼈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 안에서 대화가 끊기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 축복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시험의 골짜기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면 마른 뼈가 됩니다. 멈춰서면 마른 뼈가 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예배합시다.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그때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께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겔아, 낙심의 검은 연기로 가득 찬 이 자리에 부흥이 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겔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겔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함께 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대해야 돼요.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의 삶에 다시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의 삶에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가능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합시다. 인간의 불가능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대할 때 완전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겔에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겔이 믿음으로 손 뺐을 때 마른 뼈가 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성급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의 진정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이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부흥케 하는 말씀.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신다. 부흥케 하시는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달리다곰 사망의 무덤에서 내가 일어날지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질병을 치유하리라. 내 사업을 축복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형통함, 솔로몬의 지혜, 예수의 권능을 주리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나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붙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흥과 축복과 회복을 선포하셨다면 말 담대하게 대언합시다. 손 들었어요? 담대하게 대언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선포했을 때 육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 생기가 없었어요. 육체는 완전히 회복됐지만 그 육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생기로 임하시는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의 완성은 살릴 수 있는 영이 되시는 성령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생기가 내 삶에 불어와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삶이 변하여서 마른 뼈 같은 가정과 사업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지금 완성됐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증언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누구 입술을 통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와 이방들이 예루살렘에 한데 모여 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때문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런 축제의 날에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아침 급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아 보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담대히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이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해 주십니다. 임해 주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어휴, 불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요 각 나라 말로 주를 증거했어요. 각 나라 말로. 이처럼 오늘 성령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전도의 말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복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을지어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주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되심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불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말을 주실 것이고 마음이 굳어진 자를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내 입술에 주사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의 여러분의 백성이 돌아올 겁니다. 3만 성도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오 주의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 나라와 주권이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에 끌려서 종의 영에 끌려서 그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우리 삶의 역사는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또 회복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마른 뼈 같은 삶이 변하여 능력 있는 자, 형통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에서 멈춰있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비교해보면 5년을 더 산대야. 모르면 그만둬. 나는 5년 더 살 거요. 예? 예배를 누려요. 즐거워하세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그럼 생명이 5년이 연장된다. 80 살 것 같으면 85년, 90 살 것 같으면 95년. 아멘. 않는 거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가 본데, 안 믿으면 내 거요. 예?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기관장님들, 안수집사님들, 금요철에 참석하십니까? 예? 내가 안수집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본이 돼야죠.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죠. 집이 멀어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예?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예? 예배, 오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시험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멈춰있지 마세요. 마른 뼈가 돼버려요. 일어나서 자리로 옮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내 삶에 불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요셉의 형통함, 솔로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증가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임하서 우리로 예수의 이름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증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합시다. 예배 자리로 이끕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감고 넣으세요. 놔두지 마세요. 놔두면 마른 뼈 돼요. 놔두면 망해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 개인이 부흥되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부흥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주 안에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